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먼저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12월 30일에 제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던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대학원에 이제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미국 여자아이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저와 아내가 이제 미국에 갔고요. 딸은 이제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오빠 결혼식이라고 저보다 이틀 전에 먼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식구가 같이 만났습니다. 결혼하기에 5일 전에 이제 만나서 같은 집에서 같이 자면서 아들은 4년 만에 만났고 딸은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부둥켜 안고 잘 때도 그냥 방이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딸아이가 기침을 좀 하고 열이 좀 나고 목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앤드류스 대학교가 있는 미시간이 북쪽이라서 날씨가 매우 춥고 그래서 이제 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그 노래하는 그룹이 있는데 오빠에게 오기 전날 뭐 밤새도록 거의 노래를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코로나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같이 뒹굴면서 이렇게 지냈고, 결혼식이 끝나고 그 안식일은 이제 큰 아이가 다니는 칼리지데일 교회에 가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딸 아이는 안식일 오후에 집에 있었고 안식일 오후에 교우들과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밤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그렇게 끝나고 집에 왔더니 앤드류스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몇 번 음성이 나왔던 아이들이 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 딸아이도 분명히 코로나인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당장 그 다음 한 5일 동안 그곳에 더 머물기로 했었는데 이제 만나기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집에 이제 셋이서 머물면서 그 아들 이제 아이 그 이삿짐 뭐 이런 걸 이제 정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 딸아이와 함께 미시간으로 앤드류스로 이제 가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었는데 이틀 전에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유는 그 승무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편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빌려서 12시간을 운전을 해서 이제 앤드류스 학교까지 갔고, 그 근처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이렇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셋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제 아내가 그 이제 거기 가기 전에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 일요일 안식이 지나고 일요일부터 약간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약간 열이 나고 뭐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살짝 몸살기도 있고 그냥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었어요. 아들이 간호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 좀 주의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하면서 일주일 그 다음에 더 지내서 그곳에 이제 미시간에 있다가 시애틀까지 또 집에 돌아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 댁을 방문하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서 이제
그렇게 연락을 또 하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음성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돼. 72시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시애틀에 가기 전에 아이 있는 곳에 시골이라서 그곳이 검사를 하면 빨리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저하고 딸은 음성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양성인 겁니다. 아유, 큰일 났다.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애틀까지 갔어요. 그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 증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양성이 나온다. 2번 검사를 했는데 2번 다 양성이더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대기를 하면서, 혹시 저도 또 혹시 걱정이 되지만, 다행히 72시간 안에 받은 것은 가지고 음성이면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고, 아내는 결국은 제가 들어오고 8일 만에 음성이 나와서 이제 다음 날 아침 새벽 거를 빨리 끊어서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들어와서 지금 격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들어와서 열흘 동안 격리를 하고 지난 안식일 12시에 격리가 해제돼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코로나 환자들과 2주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걸리지 않게 하셨어요. 오미크론이었을 겁니다. 미국에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저희가 있을 때 하루에 100만 명씩 나온다고, 전염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더 전파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 배 더 높다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셔서 한국에 들어왔고, 비록 열흘 격리를 했지만 오늘부터 사경회 하는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전할 기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더 많이 걱정되고 고민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별을 그냥 이제 우리가 정해진 이 사경의 교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기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뭐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어떤 분은 이 기별을 반드시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분이 계셔서 이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1장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부분 중에 5개를 다 똑같은 분량으로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중에 2부분, 대쟁투 교리가 갖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그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악의 쟁투, 대쟁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텐데, 이 선악의 쟁투, 대쟁투,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우리가 다 신앙들을 오래 하셨으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누가? 사탄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들과 사탄의 대리자들의 싸움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죠. 그러면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왜 싸우는가?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 싸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중점적으로 좀 살피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를 좀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13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기 이 대쟁투 교리에 대한 우리 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교리 8이라고 되어 있는 따옴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여기까지. 기본교리 8번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그 핵심을 요약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쟁투,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들의 일부가 거기에 가담해서 반역의 정신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세상이 파괴되었고 온 우주는 그 싸움의 전쟁터가 되었고 그런데 결국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또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죄 지은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옹호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대쟁투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 이 대쟁투의 역사는 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비, 그분의 공의, 그분의 율법, 그분의 나라가 정말 합당한 것인지 온 우주 앞에 밝히 증거하는 그런 진실된 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왜 선악간의 대쟁투가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색깔의 안경입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이겠죠. 이렇게 아무 색깔이 없는 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된 색깔로 세상을 보겠지만 선글라스 까만색을 끼고 보면 검은색이 짙은 어둡게 보이는 세상이 될 거고 빨간색이 짙은 그런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한꺼풀 가리워진 세상을 보게 되겠죠. 대쟁투의 이 역사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가 하는 그 안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를 하면 좀 대선이 가까우니까 좀 불편할 것 같고 미국의 정치 얘기를 하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이 두 사람의 색깔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정당의 색깔도 정말 달랐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유 혹은 평등, 어느 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다르고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앞으로 걸어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에 있는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다고,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 시간에 지구가 둥글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학회를 엽니다. 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카페 모임도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가야 할 길도 달라집니다. 이 대쟁투 교리, 선악의 대쟁투 교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 안경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는 이 지구 안에 국한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일들이 단순히 우리와 이 지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교리적인 차이를 볼 수 있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들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쟁투 교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감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흥분될 때도 있지만 또 차분해질 때도 있습니다. 긴장될 때도 있지만 다시 여유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감정이죠. 사랑이 만약에 감정이라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3페이지 하이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 시작된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 원칙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사실 약간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뭐 하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둘을 미국에 대학을 공부시키고 대학원을 공부시키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부담이 돼요. 제가 돈이 모자라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건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좀처럼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돈 많이 쓰니까, 내가 또 환경이 지금 돈을 너에게 줄 수 없는 환경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좀 힘들어도, 제가 조금 맛없는 거 먹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쟁투의 역사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우리를 포기하기도 했다 선택하기도 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 이 대쟁투 교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왜 희생의 길을 걸으셨고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알게 해줘요. 그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교리주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어떤 모습에서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공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그분의 공의의 원칙을 깨지 않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심판에 대한 기별, 또 엘렌 G 화이트와 그의 예언의 신에 관한 그런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한 우리의 기별, 이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들이 이 선악의 대쟁투의 기별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별을 기초로 해서 더 나아간 것들입니다. 성소의 기별도 마찬가지죠. 여기 5가지 중요한 기별들이요. 그래서 이 대쟁투 교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요. 어떤 면에는 이 대쟁투 기별의 교리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봤을 때 이렇게 뭐 교리를 상중하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난이도를 구분하자면 최상에 있는 그런 교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이 기별들을 완벽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워하고 있고요. 공부했는데도 또 까먹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 번 공부했지만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대쟁투의 기원을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인류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인류가 있기 전에 아마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쟁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데 대쟁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게 싸움이 될 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일방적인 사단의 도전인 겁니다. 사단의 반역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싸움 혹은 쟁투 이런 말을 붙였지만 결과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도 바위가 깨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늘에서 시작됐던 이 싸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싸움이었어요. 싸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선악의 싸움이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조금 굴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교재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쟁투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내고 그분의 권위에 분개하면서 자신의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 28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루스벨이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좀 볼 것은 이 대쟁투에서 사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전했는가, 그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쟁투의 쟁점이 뭔가, 뭘 가지고 싸우는가. 싸우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언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기본교리 8번,
거기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쟁투를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율법, 또 그의 주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부터 이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쟁점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도전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대한 도전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에 대한 사탄의 반역 역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것들입니다. 여기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교재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대쟁투 화이트부인이 쓴 대쟁투 582페이지.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고 싶어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법은 사실 자유를 침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 3주 정도 있다가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받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마트를 가도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도 뭐 좀 많이 쓴 데 가보면 한 3분의 1? 공항에 가야 그제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써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규칙을 정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사실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또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 싫다고 뭐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억압하는. 사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율법이 뭘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변경하든지 없애든지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다.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는 하나님은 뭐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법을 왜 만들었어요? 마스크를 쓰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벌금을 내잖아요. 제가 열흘 격리해야 되는데 하루는 집에 전화가 왔어요. 집안에 잘 격리하고 있는데 혹시 층간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핸드폰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좀 기계가 이상한가?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는 뭐예요? 그렇게 감시해서 제가 만약에 뭐 층간 이동을 하고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밖에 나갔으면 뭐 하려고? 제 길을 막고 벌금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을 주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거야. 그런 율법을 만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사단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이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벌 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서워하게 한다. 그게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이었고,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뭐 하려고? 뒤집어 보려고. 하나님의 율법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닌 거죠.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 법을 만든 존재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성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제적 통치군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사탄의 주장은 그겁니다. 자비와 공의, 이것이 하나로 일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 교재 2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탄의 주장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우주 앞에서 이 같은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되고 그 거짓됨이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이 아닌 온 우주에 그분의 하나님 스스로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 대쟁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알게 하는 게 대쟁투 기별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탄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졌을 때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것도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이 죄의 반역에 그 씨를 잘라서 온 우주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만들지 않으시고 이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보게 하셔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 겁니다. 그 기만자의 정체가 완벽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 1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통치 원칙과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사탄의 통치 원칙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사탄의 모습이 완벽히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선악의 쟁투를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교회 오는데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조금 따뜻해졌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사경이 할 때는 매우 추워서 교인들이 대부분 시험을 받았고 대부분 시험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제가 격리를 하느라고 몇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서 부목사님께 통해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이 4층에 있어서 이렇게 끝나고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빛이 잘 보이진 않는데 나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이 들어오셨는지 안 보였지만 아마 추위가 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전쟁이 더 심했던 모양이에요. 매일 우리는 그런 전쟁에 쌓여 삽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군가가 내 앞에 추월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주체하지 못하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그거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속 전쟁과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어떤 일요일교회 목사님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의 글들에도 아주 많은 곳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내일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